아브라함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사건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입니다. 믿음이란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다 보기 때문에, 다 봤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이 들리면 보는 것처럼 가는 게 믿음이죠.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문제는 이제 약속하신 그 땅에, 보여주실 그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있다. 순종했는데 기근이 있다. 바로 거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서 있는 믿음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풍년을 기대했는데 흉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시험거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난관들을 만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믿음의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내 뜻과 내가 바라던 바와 다르게 펼쳐질 때가 많더라는 거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는데 배고픔입니다. 기근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10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멘. 성급하게 짐을 싸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믿음을 등진 채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결정을 내립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왜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나야 되고 이런 난관이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시험, 난관을 동반합니다. 대충 믿으면 시험도 없어요. 열심히 안 하면 시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길과는 다른 믿음의 길, 그 길을 거스른, 모두가 가는 넓은 길을 거스르고 좁은 길, 그 물줄기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어려움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이고 믿음의 다른 이름은 인내요, 사랑이요, 오래 참음이요, 그 길은 용서의 길이요, 그 길은 사랑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 만났다고 바로 애굽으로 뛰어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결정을 택했습니다. 시험이 오면 더 기도하십시오. 머리를 쓰기 전에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가 없으면 우린 직관적으로 반응합니다. 기도 안 하고 결정하면 후회할 일만 남습니다. 기도보다 생각이 많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머리에 두통이 와요. 위기 앞에서는 고민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고민보다 기도 시간이 많아야지 고민 시간이 많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시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나는 양다리 인생인지를 보게 됩니다. 난관 앞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조금 믿지만 다른 무엇도 믿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론 보여주세요. 앞에 일부러 난관을 갖다 놓으세요. 이게 너다. 네가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네 실체다라는 거죠. 먹고 살만할 때는 우리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라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떡이 없을 때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정말 돈이 없을 때에도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사람이 건강을 잃을 때에도 이 육신의 질병 문제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어려운 난간 앞에서도 이게 내 고백이 실제냐라는 그 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통장에 관리비 낼 돈 20-30만 원이 없는데도 우리는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삽니다. 이 얘기가 진짜냐라는 갈림길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죠. 있을 때는 쉽지만 없을 때 보게 됩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가를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자 세상으로 곧장 방향을 돌립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냐? 이 오락가락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뭘 가르치시냐? 그 메시지입니다. 11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에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곧장 먹고 사는 현실에 부딪히자 곧장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세상으로 곧바로 등을 돌립니다. 믿음을 등집니다.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출발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자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곧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을 게 많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살자고, 먹고 살자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죠? 옆에 보니까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사례가 너무 예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에게는 이런 걱정할 하나님이 뭐 여지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남자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 계셔. 아무도 없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걱정거리 하나 덜어주시고 이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하게. 편하잖아요. 마음 편하고 뭐 평안하고 내 마음 평안해. 오직 주님만 보면 되니까 다른 거 안 봐도 되고. 사라의 나이가 지금 어제 너무 제가 재밌는 얘기 많이 했더니 기가 빠졌나 봐. 힘들어. 사라의 나이가 지금 60대 초반입니다. 60대 초반.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았던 테니까 우리로 계산하면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의 여인입니다. 아직 아이를 낳은 적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애굽 가면은 누나라 그럽시다. 예. 아내라고 하지 마. 그러다 나 죽어. 아내 살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자고, 예,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복 남매 사이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남매 사이입니다. 100% 거짓말은 아니지만 의도가 거짓말인 거죠.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면 두려워집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면 두려워져요. 세상으로 걸어갈수록 그 안에 두려움은 더 커진다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수록, 예배 중심으로 살수록, 말씀을 붙들수록 담대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니까 도리어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구차한 일을 하죠. 자기 아내를 붙들어 놓고, 10살 어린 아내를 붙들어 놓고 그거를 좀 설득시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죠. 우리 다른 것 때문에 설득할 때, 가족을 설득할 때 얼마나 구차해집니까? 우리 아내 설득하냐고. 반도 4차 살고 싶대요. 반도 4차. 또 뭐 할 말 없잖아요. 반도 4차? 나중에 뭐 예미지 3차 들어오면 역세권으로 가지 뭐. 일단 3년 밀어놨어. 또 예미선, 야, 남동탄에도 여기 생기는데 굳이 거기 뭐하나. 또 5년 밀어놨어. 그때 되면 전원주택으로 가지. 뭘 아파트를 사러. 일단 한 10년은 벌어놨어요. 이렇게 설득하는 게 자꾸 너무 힘들어. 설득하는 게. 반도 4차 사시는 분들 신방 받으시고 그래야지 우리 아내 한번 데리고 가지. 믿음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려 버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배제한 결정은 언제나 악수를 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길을 추적해 갑니까?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따라갑니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를 택하사,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릴 만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는 하나님을 심지어 배제한 결정을 내리고 가족도 내팽겨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 오락고락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도 오락고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실패하거나 중단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오락가락하고 우리는 아슬아슬하지만 하나님은 아슬아슬하시거나 하나님은 오락가락한 분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건과 환경과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매이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분이고 심지어 그분은 결과에도 매이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죠. 주님께 결과를 맡긴다고 하면서도 결과에 제일 연연하잖아요. 하나님은 결과에도 매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결과 가지고도 최고를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결정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과 보호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놓지 않는 걸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신다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편으로 끌고 오십니다. 설교가 뭔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편을 끊임없이 드는 게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편. 우리는 세상살이에 살다 보니 이렇게 계속해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갑니다. 그게 자연적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일 와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갔던 길을 다시 당겨오는 겁니다. 다시. 현실은 기근, 현실은 배고픔,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 눈앞에 산더미, 이미 이름이 창대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무지 어딜 봐도 복의 근원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달픕니다. 그래서 아내를 바로에게 팝니다. 두렵기 때문에. 14절부터 17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큰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들어맞습니다. 아브라함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도 비즈니스맨입니다. 예상한 대로 딱 들어맞습니다. 사례의 미모를 보고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남자들이. 그 소문이 바로 왕궁까지 들어갑니다. 바로가 어마어마한 집창금을 주고 사례를 사옵니다. 당시의 문화는 이런 문화권이었습니다.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있으면 그 친정이죠. 그 친정에 어마어마한 집창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오빠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이 아내로 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받습니다. 바로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날 밤에 어땠을까요? 돈 받았다고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 인생이 한심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보며 한탄합니까? 눈물 흘리는 밤을 보내는 거죠. 절망의 밤입니다. 잠을 못 이루는 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를 일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고 예측을 했고 그대로 스토리가 써졌습니다. 나쁜 놈이죠. 믿음의 조상한테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립니다. 이게 납득이 가나요? 이게 납득이 안 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바로가 제대로 얻어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재앙이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재앙이 쏟아집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죠. 바로가, 그 권력자 바로가 화들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드립니다. 빨리 데리고 가. 돈을 주면서 아브라함을 빨리 뵙고 여기서 떠나가.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에게 새로운 영적인 지평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관점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비상한 사람이죠. 앞날을 예측해서 딱딱딱 들어맞힙니다. 여기까지는 예측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까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합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해야 될 재앙이 바로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제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세요. 여기서 배웁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걸 배웁니다. 아브라함이. 욥기를 우리가 읽으면 이성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 말도 안 되는 저주와 같은 재난과 재앙과 자식들이 죽고 병에 걸리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가고 집이 폭삭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 믿음의 사람,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친구들이, 가장 친하다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죄 지은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인과관계로 친구들이 접근을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거기 욥의 손을 들어주시죠. 아니다. 다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알 수 없죠. 왜냐? 그건 천상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그가 귀로만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야 눈으로 내가 배웁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욥에게 열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 체험 이후에 아브라함이 뭘 압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있구나. 이걸 배워요. 말씀을 주신 그분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배워요. 왜요? 나는 의심했거든요. 자식이 하나 없는데 창대케 된다,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약속했잖아. 이 여인을 통해서 씨앗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여인을 팔아먹으면 어떡하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중단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걸 배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중단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 내 믿음이 중단되었구나. 내가 시험에 걸렸구나. 내 믿음이 퇴보됐구나. 내가 무슨 일에 걸려 넘어져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2걸음에 5걸음을 더 보태시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는 고난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게 바로 영적인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러한 신뢰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힘들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뢰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남편이 힘들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힘들어집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안 믿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생뚱맞게 바로에게 재앙이 임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돈 챙겨갖고 나와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다시생 배에 몸을 숨깁니다. 그때도 동일합니다.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 요나도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 그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누가 잘못한 거냐?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느냐? 요나가 물에 잠기자 풍랑이 언제 일어나는지 조용해지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주변을 흔들어서라도 그 백성을 깨우시는 분이죠.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그럼 누가 복을 받아요? 남편이 복 받아요. 여러분이 순종해야 자식이 복 받아요. 이 목사가 되니까 좀 대충 알아요. 좀 더 하면 더 잘하겠죠. 아,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큰일 나는데, 반드시 해요. 내가 말은 안 하지, 시험에 들까 봐. 근데 속으로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상하죠. 반대로 오래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본 건 뭔지 아세요? 지사 충성하고 순종하고 묵묵한 사람들, 이유가 없어. 자식들이 잘 돼. 이유가 없어요. 설명 못 해요. 근데 자식들이 그냥 잘 돼. 봐도 별 볼 일 없거든요. 근데 잘 돼. 이상하죠.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냥 은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 그겁니다.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세상 왕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혼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니?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너 좀 하나님 좀 잘 믿어라. 빨리 나가 우리 땅에서.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꾸짖는 겁니다.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꾸짖는 겁니다.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꾸짖는 겁니다. 네가 잘해야 축복받지. 네가 기도 열심히 해야 축복받지. 왜 교회가 그 모양이야? 교회가 잘해야 축복받지. 왜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3층에 혼자 앉아있는데 부스럭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어디서 그 눈 많이 오던 날,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눈 많이 오던 날, 지지난주죠. 잘 안 보여. 가보니까 키 작은 행색이 아주 남루한 거린이죠. 바카스 박스 하나 드시고 커피 드시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왔수다. 출장 나왔수다. 여기 사람 많다 그래서 왔는데 나랑 연이 안 맞네. 커피나 한 잔 먹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눈이 와서 그날 장사가 안 된대요. 여기 강남에서 출장 나오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10,000원짜리를 이렇게 한 잔 주시는 거예요. 커피값입니다. 내가 공짜로 먹는 사람 아닙니다. 약간 좀 이상했는데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예 안 주셔도 돼요. 이거 뭐 굳이 막 밀어놓는 거야. 안 주셔도 돼요. 주실 거면은 그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헌금 내십시오. 이거 뭐 이게 교회 돈으로 산 커피지 제가 산 커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시고 헌금하고 가세요. 그랬거든요. 갑자기 또 이쪽 주머니를 드시는데 50,000원짜리 꺼내. 고맙소. 교회 나오라는 얘기해줘서. 세상이 그런다고요. 여러분 남편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진짜 힘들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쟤는 왜 얘기 안 하지? 쟤는 왜 기도하러 안 가지? 쟤는 왜 새벽에 나보다 늦게 일어나지? 수요일날 예배 없나? 수련했는데 안 가네? 농담하는 거 아니 진짜. 그러더니 목사요? 전도사요?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교회에서 뭐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담임 목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나도 그때 행색이 좀 그랬거든. 그냥 애들 가르치고 뭐 성경 가르치죠. 목사가 뭐 기도하고 뭐해요. 그러니까는 또 주머니에서 또 꺼내. 한 장 더 꺼내. 10만 원, 5만 원짜리 2장 주는 거야. 나한테 그걸 받으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요? 기름 부으심 받으신 자시오. 아니 우리 교인들도 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안 그러는데 거린이 나 다윗인 줄 알았어. 내가 순간. 그러니까 헤브론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도해 달래 나한테 10만 원 주면서 내 생긴 걸 보시오. 내 팔자는 예수 믿을 팔자 아니요. 근데 하늘에 누군가 있는 건 나도 알아. 그래서 기도해주고 돈은 밀었거든요. 이름도 내가 김성천 씨. 글씨도 엄청 잘 쓰더라고. 근데 그분이 가시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는 얼마 벌어? 밥 먹고 살아요. 나도 물었어요. 그 선생님 얼마 버세요? 연봉이 3-4천원 되지. 받을 걸 그랬어.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세상도 알고 있어요. 무언가가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살길 바래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막 속으로 애 같아. 쟤는 왜 교회를 요즘에 안 가? 기도 좀 했으면 좋겠구만. 그런다고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니들이 잘해야 우리도 복을 받지. 니들이 기도해야 우리 집이 복을 받지. 알고 있다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짜냅니까? 바로를 두려워해요. 근데 바로는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웃긴 논리죠.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봐야 돼요.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과 상황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못남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조건에 매이고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조건과 결과에 매이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 전능자와 전지하신 그분이 우리의 조건이라면 뭐가 걱정이야?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아요. 처음 단을 쌓았던 곳에 다시 엎드려요. 그게 13장의 시작입니다. 결국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거기에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실패를 어떻게 하나님이 돌려놓으시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돌려놓으시는가를 보게 되죠. 그게 예배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것이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칼입니까? 위험입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새겨지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으로 오락가락하는 믿음을, 갈팡질팡하는 믿음을 뒤로 한 채 계속 믿음의 좁은 길을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